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도자의 조건으로 세 가지의 C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C는 컴피턴스라는 말인데, 실력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릭터라고 하는 말인데, 인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말인데, 헌신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지도자의 그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자질이 되는 이 세 가지의 C를 익히고 배우는 데는 학교 교육보다는 가정 교육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바른 태도와 가치관은 가족 구성원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 체득이 된다고 합니다. 한 교육학자는 말하기를, 가정교육은 어머니 뱃속에서 무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30년은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남은 30년은 거기에서 배운 것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본보기이고, 두 번째도 본보기이고, 세 번째도 본보기라고 합니다. 자녀는 우리가 말한 대로, 말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정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중직자들은 오늘 나의 삶이 후배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따르는 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등불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등불에서 나오는 빛이 집안의 곳곳을 잘 비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불을 집안의 높은 곳에다가 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등불을 제자에, 그리고 빛을 제자들의 착한 행실에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5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참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던 씨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는데,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온 집안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스쳐서 지나가도록 하기만 하면 내 안에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내면 속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 등경의 높은 곳에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며 그것이 열매가 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의 수면은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되면서 갑작스레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 광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광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아래에서 위로 휘몰아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온 그 차가운 공기가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되면서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강한 광풍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던 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거센 바람 앞에 평생을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보내었던 그 제자들마저 큰 두려움 속에 빠뜨릴 만한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은 또 다른 인생의 작은 조각배를 타고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초창기에 보면 제자들의 무지와 제자들의 불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초창기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또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복음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야곱도 그랬었고 요셉도 그랬었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역시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갔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호수는 어떤 호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던 그 호수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이 어떠한 장소인지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곳은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고, 배를 뒤집을 듯한 광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풍이 없는 삶으로, 광풍이 없는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큰 광풍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광풍이 없는 삶보다는 비록 광풍이 있더라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삶으로 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광풍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풍이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만일에 광풍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평안하게
그 호수를 건너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호수에서 만났던 광풍보다 더 거센 초대교회 박해라고 하는 거센 광풍이 그들에게 휘몰아 닥쳤을 때 그들은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주님을 그들은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거센 광풍이 불어올 때 광풍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광풍 가운데서도 잠이 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야로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하고 또 밤낮으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노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와 노고가 헛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광풍에 잠이 드신 예수님은 광풍이 주님의 평안을 침범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평강을 광풍이 흔들어 깨울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모라비안 형제들이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는데 1735년 10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던 존 웨슬리도 마침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배는 1736년 1월 25일 그들이 목적했던 미국에 도착하기 10일 전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으로 인해서 돛대가 부러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부러진 돛은 갑판 위에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배는 방향을 잃었고 무서운 파도는 그 배를 집어삼킬 듯이 그들에게 몰아쳐 왔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존 웨슬리는 그 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폭풍우 가운데 있는 그 배 속에서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웨슬리의 귀에 그 배의 갑판 위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는 가서 보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부녀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라비안 형제 모라비안의 형제들이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다가가서 아니 이 무서운 폭풍우 중에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들과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것이 웨슬레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있는 성공의 목사로서 그 배에 올랐고 그리고 미국의 교구를 이렇게 목회하기 위해서 그 배에 올랐는데 그런데 그 뱃속에서 다가온 풍랑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갑판 위에서 어린아이마저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평안을 느끼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후에 웨슬리는 모라비안 형제들과 교제를 하고 또 그들이 모이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그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영국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거센 풍랑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는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거센 풍랑이라 하더라도 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평안을 깨뜨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임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임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작은 조각배에 올라서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평온한 바다가 있지만 그러나 이 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매일의 하루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도 깨뜨릴 수가 없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토록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센 풍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센 풍랑이 일던 그 시간들은 지나가고 맞은편 땅에 도착한 제자들의 일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육지에 이른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때 때로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아픔이 찾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 아이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만 같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지나가고 언젠가 육지에 이르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이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이 풍랑의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도 거센 풍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났던 그 풍랑처럼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뒤집힐 것만 같던 그러한 두려움과 혼란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와 함께 이 배에 있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가판 위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찬송과 기도처럼 풍랑이 다가올수록 소리 높여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풍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의 시간도 지나가고 주님께서 풍랑을 명하심에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건강의 풍랑,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재정의 풍랑,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그 가판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풍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풍랑을 내어 맡기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